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8절로 이루어진 22편의 시가 구성이 된 그런 성경인데, 오늘은 그 22개의 시 가운데 19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편 119편의 각 시들을 쭉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그 시편 기자가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과 선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 이것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현실의 상황을 또 얘기해 줍니다. 대적이 나를 둘러쌌고 또 악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심히 고난받고 있다. 그런 상황을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모든 시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145절에도 나오고 146절에도 나오고 147절에도 나오고 또 149절에도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러면서 계속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급한 기도 제목, 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분들은 아마도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현실에 당한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현실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보면은 결국에 가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한 기도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50일 작정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기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현실의 문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점 열흘, 20일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내 영혼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지만은 점점 기도가 깊어갈수록 결국은 내 영혼의 때에 내 영혼에 살고 죽느냐 그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육신의 삶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육신의 삶이 얼마큼 풍요롭게 사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바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내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한 그런 신령한 기도의 제목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바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고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인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빗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감사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감사도 있고요. 또 우리의 죄를 뜨겁게 회개하는 회개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죄악들, 또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던 그런 죄들을 끄집어내 놓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은 감사나 회개 이런 거는 다 빼놓고 그냥 하나님께 뭔가 간구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나 회개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의 리스트를 쭉 보면은 전부 다 육신을 위한 것들이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응답되었네 안 되었네 가지고, 그게 응답되면은 좋은 거고 또 안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또 땡깡을 막 부립니다. 왜 이런 건 응답 안 해주냐고.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고, 그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146절에 가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응답하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어 했는데 그 결론이 바로 뭐였냐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또 주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내 육신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들이 해결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영적인 요소 안에 우리 육신의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영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육신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그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이미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자잘한 것들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 영혼이 기뻐하는 내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육신에 처한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145절부터 152절은 과연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율례를 지키고 또 주의 증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항상 이러한 신령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또 우리의 기도의 행동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7절에 가서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또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 말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또 그 기도하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장에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골방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장소가 골방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당시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는데, 너희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기도를 1대1로 듣는 것처럼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새벽 전에 부르짖고 또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신령한 그 교제의 시간을 아주 독점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새벽에 또 다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이런 신령한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149절에 가서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성이면 감천인가요? 그냥 내가 이렇게 비나이다 열심히 머리를 조아리고 뭐 냉수를 떠놓든 뭐 아니면 뭐 상을 차려놓고 하든 간에 계속 정성을 들이면은 그 정성을 보고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또 주의 규례를 따라 항상 그러한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그냥 막연히 그냥 정성 들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크게 큰 소리를 내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별의별 수단을 다해서 나의 감정을 다 동원해서 울고불고 난리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언제 기도했는가? 새벽 전에, 또 밤이 야경이 깊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고, 항상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150절에 가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또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역시 여기서도 현실의 상황이 나오죠.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언제나 이 악한 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그들은 주의 법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조금도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악한 자들이 가까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항상 무엇이 달라붙습니까? 이 악한 영들이 달라붙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이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마귀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붙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붙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그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1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이 악한 자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워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적들이 저렇게 이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종의 눈을 열어보니 그 둘러싼 그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구나라고 확신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영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이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고 또 약속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들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멀리 있던 그런 자였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가 이제는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한 몸이 될 정도로 가깝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졌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자, 오늘 이 상황과 똑같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나와 싸워서 다툴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여기서 물러설 필요도 없고 나는 당당히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으리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죄는 그 예수의 피로 깨끗이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또 끊임없이 그 죄로 우리를 정죄했지만은 이제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마귀 역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을 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영도 절대로 우리 앞에 와서 얼씬도 하지 못한다.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그 권세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침륜에 빠지는 거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그런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뒷걸음치고 또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침륜에 빠져서 어둠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그런 부유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직접 영적인 그런 실체를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내가 신념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나의 신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악한 영과 이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감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영의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둡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만이 바로 진리이구나. 이것만이 변치 않은 것이구나.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152절에 가서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기서 주의 증거를 궁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거쳐서 이제 발견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오랫동안 있다 보니 야, 이 가운데 이 영원성이 있구나.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결국 이거를 발견한 거죠. 그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한 것도 바로 이 영원한 그 생명, 그 진리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고, 밤을 새워서 간절히 사모했던 것, 또 새벽이 오자마자 깨자마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 영혼의 때에 부유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접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원한 진리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가장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닷과 같은 거죠. 배를 꽁꽁 묶어놓고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놓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닷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정박시켜 놓을 수 있는 그 닷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만이 내 영혼을 든든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것이 나의 영혼의 닻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닻이 없으면은 풀려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나의 기업이요, 또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서 모든 영역 간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도 물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서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충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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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 충성하며 내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의 그 소망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려고 하는 약한 마귀의 계계가 싹 다 무너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